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언제까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로움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을 찾아드리려. 어둠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봄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복이에요. 제가 오늘도 총회 그 이사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올라가자마자 4층에 뭐 엉망이에요. 교회 안에 분란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총회장한테 뭐 우리 교회 하소연하는데 싸움판이 교회들마다 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그 혈기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평안한 게 이게 복이라는 거죠. 작게 하면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는 것이죠. 싸워가지고 재판하고 재판한 것뿐만 아니라 뭐 살려달라고 뭐 삿대질하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복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의 사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뜻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사자들이여 우리의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집중하는 사람이 봅니다. 오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하는 자 속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요, 다른 교회에서 아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더 많이 해야 이게 더 은혜가 복을 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아멘 소리 크게 나면 조금만 하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버리면 우리 성도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는 강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확실히 더 나아야죠. 그렇죠. 제가 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목욕탕에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때가 중요하다. 항상 아멘 타이밍을 여기서 해야지 집에 가서 벌떡벌떡 깨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치유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다가 간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 마음이란 말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할 수 없어 나뉘는 것을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마음에 품고 한쪽에 온전한 마음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할렐루야!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의미는 레이기에서는요, 깨끗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나는 지금 사업 문제, 인생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를 해결할 것은 그 사람과 붙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깨끗한 제물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판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두 마음을 품고 집에 있는 것 딴 생각하고 옆에 있는 것 딴 생각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다른 생각하고 졸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물론 여기 와서 조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할렐루야, 뭘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조는 것도 물론 이건 아멘 하지 마세요. 감사할 일이지만 여러분 눈 감고 예배 드리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걸고, 그런 자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고 깨끗한 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깨끗한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마음이 집중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보혈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다녀봐도 아멘 잘하는 교회가 은혜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멘 잘하는 성도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이 기이 여기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다니까요. 읽어봐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라고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날에 터져서 열린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 샘은 바로 로마 군병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는 순간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셈이 바로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보혈이 나를 씻어준다. 이 말은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은 세상 생각 없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사람 만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승부 걸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마음은요, 노력으로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수양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은 원숭이를 사람이 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익한 일입니다. 원숭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거잖아요. 화장을 해주고 목욕을 하고 그렇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받고 수양을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지지 않고 한 마음을 품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시네. 세상에 세계적인 교육학자 파스탈로치는 말하기를, 교육으로는 참 인간을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정치적인 방법, 교육으로도 진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뭐냐는 것입니까? 역시 주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다시 성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잡념과 그 모든 것이 사라져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승부 거는 그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승부 거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지금 청결한 사람입니다. 주의 보혈이 힘이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할 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보다 커야죠. 아멘 소리가. 네? 작으면 안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사람은, 마음이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모든 것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눈으로 태양을 3분만 봐도 눈이 실명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맨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이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뜻을 정하여 승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들은 약속국에 태어났죠. 그리고 조국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망해도, 나의 조국이 망하고 나의 가정이 망하고 나의 삶이 망해도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승부 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나이는 15살. 타국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 가혹한 현실입니다. 처참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보석은 어디 있든 보석인 것입니다. 믿음이 보석 같은 사람은 여러분 처참한 환경에서도 과학한 현실에서도 빛이 납니다. 믿음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역경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발탁되어서 궁중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이 학문과 문화를 배우고 나아갑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더 높은 간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러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제물을 바쳤던 음식을 먹을 상황까지 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먹으면 되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들의 건강과 축복을 우상과 왕이 이루어준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음식, 우상의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바벨론 왕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의 신들이 결정해준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크리스찬을 압박하고 시험을 줄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나라가 망하고 자신은 포로가 되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을 처하게 만든 것이었죠. 둘째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셔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시편 108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 겁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할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다니엘의 결심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다니엘의 생사 박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정하고, 근데 여러분 배우에 보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며 뜻을 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다 주신 그 디딤돌은 누구였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오고, 힘들수록 예배 횟수를 더 늘려야 돼요. 힘들수록 예배 나오는 횟수를 더 늘려야 되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질이 뜨거워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역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신다. 내가 사람을 붙들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집중하자 하나님은 환관장을 사용해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무모하진 않았어요. 먼저 자신의 결심을 실천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며 모색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침내 한간장의 도움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여러분 좀 지혜로워야 합니다. 온유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크리스천이 인간관계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위해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봐서 움직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환관장에게 있어 다니엘의 요청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환관장에 안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뇌물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붙여주면 그 사람 도와줄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 뇌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명문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여요. 다니엘서 1장 9절, 뜻을 정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괜히 좋은 마음이 생겼고 환관장이 괜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먼저 사람을 붙들고 승부 걸러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에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멘. 환관장은 온갖 추악한 권력의 암투가 가득한 바벨론 왕궁에서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 그를 사용한 거죠. 잠언 16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승부 걸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무 능력이 없고 나한테 응답을 안 주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멀찍이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 뜻을 정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악인도 도와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잖아요. 이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고 예수님에게 승부를 걸고 예수님께 뜻을 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멀찍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시험만 들어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시험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루시라는 여인을 한 번 더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가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지요. 남편은 죽었지요. 루시라는 여인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 여인은 먹고 입고 살리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서 승부 걸 것입니다. 가망 없는 상황이 있었고 희망조차 없는 여인이 바로 루시였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팩트이고 사실이고 모든 것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때도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방향이에요. 어려움에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방향을 정할 것인지. 룻은 하나님을 쫓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붙쫓았다. 나오미를 쫓았다고 나와 있지만 사실 나오미 하나님을 쫓은 거죠. 이 붙였다는 말이 뭡니까?
마치 뼈와 살이 붙는 것처럼 나오미 하나님께 붙어버렸다 이 말이야.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웠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다.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나오미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망해도 나오미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도울 사람이 없어도 귀근이 와도 망해도 나는 끝까지 나오미 하나님 앞에 딱 붙어버리겠다 이 말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야.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현실이 힘들어도, 현실이 가망이 없어도, 현실이 희망이 없어도, 현실이 살 길이 없어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룻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죽는 일 외에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다가 나오미 하나님을 쫓다가 내 시어머니 하나님을 쫓다가 망해도, 그러다가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도, 내가 쫄딱 망해도,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아픈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똑같아요. 이게 마음이 집중되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도들 만나봐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쫓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망하는 일이 생기고, 지난주에 말한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멀리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당신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쫓다가, 시어머니 하나님을 쫓다가, 시어머니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쫓다가 망하는 일이 있어도,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채워주시고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붙어와요. 룻은 원망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으로 간 시아버지 엘리멜렉, 남편 말론,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들 살려고 하나님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남편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엘리멜렉인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따르다가 망해도, 하나님 따르다가 병들어도, 하나님 쫓다가 내가 망해도, 하나님 쫓다가 힘든 일이 당해도, 하나님 쫓다가 복상 망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그 여인의 고백을 주목하시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처음에는 밭에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삭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그 후에는 보아스를 보내고, 사람을 통해서. 맞지 않습니까?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쫓다가 세일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쫓다가 열린 모임 제대로 안 돼도, 하나님 쫓다가 병이 낫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어버리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멀찍이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그 중간에 시험 들이기 딱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예배 나오는 횟수가 중요하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들으려도 질이 중요합니다.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 집중, 말씀에 집중, 찬양에 집중, 기도에 집중. 룻은 사람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복을 쫓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붙여찼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환경을 꺾어버리고, 둘째는 사람을 잘라내버립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이 꼬이게 만들고 만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면 뭐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니까요. 할렐루야. 룻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망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가다가 내가 불물 속에 빠지는 한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승부 걸겠습니다.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룻은 점점 겉보기는 망해가는 것 같았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뜻대로 직장이 풀리지도 않아요. 건강도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 하나님은 이미 룻을 먹여주고 룻의 고백에 합당한 도움을 줄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를 본 것이었습니다. 룻은 매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하찮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찮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삭 줍는 것처럼 한 번의 예배를, 지금 이 예배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또 금요일 예배인데 우리끼리 드리는 이 금요일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고 그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는 예배라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이삭 줍는 그 한 번의 시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께 보시고 쌓이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깟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찮은 것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한 번 아멘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번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있을래요.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금요기도에 한 번 참석한다고 뭔 일인데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 그 예배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번 만났더니 오병이어가 먹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예배 똑바로 안 드리겠습니까? 오늘 예배 아멘 100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1,000만 원씩 입금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만 원 들어온다는데요. 한 달에 4번이면 4,000만 원, 잘하면 보너스 10,000원까지 해서 4번 똑바로 드리면 5,000만 원 하나님이 입금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마다.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새벽에 나가면 1억씩 주고.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게 어화가 나오잖아요. 있습니까? 이분들 정말 아까는 뭐 아멘도 안 나오더니 한 달에 이 새벽 예배 한 번에 1억, 그래요. 제자로 날 때 새벽 예배 한 번에 1억 하면 안 나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입금을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은 200억 너무 많다. 2억씩 막 준다 그러면 얼마나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까? 안 잡아도 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게 봅니다. 딱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쫓으면 망하지 않을 거다. 결국은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배짱. 하나님 붙잡다가 혹시 떨어지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그 배짱.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 20대가 오거나 이러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아들 붙여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불신자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샤머니즘 아닙니까? 붙여주세요. 무속신앙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잘 될 수 있다면 주님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할 것 뻔합니다. 단 주님이 붙잡아만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과정입니다. 빨리 된 사람이 늦게 되기도 하고 늦게 된 사람이 빨리 되기도 합니다.
왜 대학 떨어질까봐 벌벌 떠고, 왜 자녀가 안 될까봐 벌벌 걱정하고, 왜 자녀 인생이 안 될까봐 걱정하고, 왜 내 인생이 안 될까봐 걱정합니까? 그렇게 배짱이 없습니까, 여러분?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룻처럼 누가 죽냐 안 죽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아니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떨어져도, 대학에 떨어지고 자녀가 안 돼도, 우리 자녀가 차라리 떨어져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건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남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달라고 금상첨화죠. 근데 그건 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잘 됐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안 된 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을 명문으로 다시 세웠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복을 받지 말아야 돼요. 멀찍이 가고 있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까지 갔어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망한 것 같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사람께 승부를 안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망한 것 같지만 그 망한 것이 아니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성도가 어떨 때 떨어지고 어떨 때 뜻대로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고 망한 것 같아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고, 떨어진 것이 지름길이고, 멀어진 것이 지름길이고, 사람이 멀어진 것도 지름길이고, 룻처럼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다 죽어도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빨라요. 믿음의 배짱을 가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죽는 한이 있어도, 망하는 일이 있어도, 떨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처럼 내가 불속에 떨어져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승부 걸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룻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었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룻처럼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망하지는 않아요. 과정은 힘들어도. 룻을 보세요. 이삭 죽기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룻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집중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 거죠. 예배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승부 겁시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 만나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으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설령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어려움이 겪어도 그건 과정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께 승부 걸시고 예배 횟수를 늘리십시오. 예배 드릴 때 관망하지 마시고 구경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예배를 왜 평가합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며 높여주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일 외에는,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룻처럼 도울 사람 한 명 없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니고처럼, 다니엘처럼 도울 사람 하나 없어도 끝까지 그게 팩트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더 붙겠습니다. 쫓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승부 걸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승부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내 앞길을 열어주는 일이 생기도록. 네?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까?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